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2023년도 5주뿐이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게 되면 무척 바빠지게 되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또 새해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경제적인 삶이 더욱 빡빡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식료품이나 또 식재료, 생필품 가격이 무척 올라왔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안 오른 것이 없을 만큼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자로서는 물가가 올랐다는 소비자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들어보셨습니까?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이 방법을 판매자들이 많이 선택한다고 합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단어는 줄어든다는 슈링크와 인플레이션의 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뜻은 내용물 양을 줄인다라는 뜻입니다. 판매가는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품의 중량, 수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의 의미입니다. 물론 포장 외부에 중량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것을 자세히 살피면 양이 줄었구나,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거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소비자가 예전에 이 제품 중량이 얼마였다, 그걸 일일이 기록한 소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판매자로서는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음식이나 식재료와 같이 눈으로 즉시 양을 파악할 수 있어서 소비자가 그것을 인지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포장은 그대로인데 내용물 수량이나 무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소비자에게 그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의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경제적인 이야기로 설교의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 바로 오늘 내용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중 10계명 부분에서 제 8계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8계명은 단지 돈에 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돈 하면 넉넉한 것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싫어할 리가 없죠.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살면 그럼 옳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답게 물질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먼저 8계명 뭡니까? 아주 짤막한 말씀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나 단지 도둑질이 뭡니까? 주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도둑질을 금하는 것만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십니까? 안 하시겠죠. 나와 도둑질과는 상관없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을 찬찬히 되돌려보면 한 번쯤은 우리가 남몰래 무엇인가를 훔쳐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도둑질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머니 몰래 지갑에서 동전 몇 개를 훔쳤습니다. 그것을 무엇 했을까요? 오락실 갔습니다. 그 당시 오락실 50원이 하던 때였죠.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몰래, 어머니 몰래 가져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남의 것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몰래 가져오는 자녀들, 그런 행동들을 한 번쯤은 경험했고 또 자녀들이 그런 것을 해본 것을 목격한 우리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은 남몰래라도 가지고 싶은 마음, 이것은 보통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란 것이죠. 물건만이겠습니까? 지식, 건강, 젊음, 명예,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우리는 흠모하고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싶은 생각, 욕망이 우리 내면 깊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런 욕망이 없다고 남들에게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아마도 그분은 거짓말 내지는 인생의 욕구가 전혀 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불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창한 선한 욕망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동기부여, 나에게 없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런 동기부여를 준다는 얘기죠. 물론 남몰래 강제로 빼앗는 것과 같은 행위와 이런 행위와 남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남몰래 속이는 행위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듯 도둑질에 대한 근본적인 바탕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 하나님은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규례인 이 십계명 가운데 이 내용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훔치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을 가장한 남을 속이는 행위, 그것 또한 도둑질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에서는 참 많이 강조하십니다. 자, 레위기 19장 3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런 비슷한 말씀은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도 말씀하셨고 여러 선지서에도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속이는 마음,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징계받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즘 자녀들은 저울, 추, 집에 몸무게 재는 저울, 가방에 무게를 재는 저울, 그 정도만 알고 있죠.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저울, 추, 그리고 에바, 흰이라는 것은 도량의 단위입니다. 혹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시죠? 고기 몇 근만 주세요. 또는 몇 그램 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주인이 그 부위의 고기를 썰어서 저울에 답니다. 고기만이 아니라 시장에 가면 여러 원재료들을 단위로 잰 다음에 기본 단위에 얼마 하니까 계산해서 값을 치릅니다. 그럴 때의 저울과 추, 에바와 한, 흰이라는 얘기죠. 에바와 흰이란 것은 구약 때 사용했던 부피와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무게를 재고 부피를 잴 때 거짓된 저울, 거짓된 추, 거짓된 부피 재는 기구로 사람들을 속였다는. 요즘도 너튜브 같은 영상을 보면 시장에서 상인들이 속이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참 방법들이 기발하더군요. 소비자가 그걸 미처 파악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남을 속였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옳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으시기에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하신 것이죠. 우상을 섬겨서만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 가운데 만연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모습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게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성구가 걸려있으면서 형편없는 물건, 형편없는 음식을 파는 가게 정말 싫습니다. 그럴 거면 장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예수쟁이라고 티를 안 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강한 표현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안 믿는 사람 입장,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날 만도 합니다. 정말 맛이 없는데 가격은 다른 곳보다 더 비싼데 품질은 좋지 않은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용서해달라는 것입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그 책임 있는 목사로서 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이것은 장사, 사업하시는 분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정직하였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젊음에 대해서, 재능에 대해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속이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는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이런 모습,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속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란 단지 눈물,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정직한 삶, 바른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런 속이는 원인 이제 살펴봅시다. 앞에서 우리의 본성, 욕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형제와 유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 요청한 그 질문 가운데, 요청 가운데 예수님의 답입니다. 질문한 사람은 아마도 공평한 유산 분배를 바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공의가 많으신 분이시기에 자신과 같은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편히 되어주시고 그 어려움을 헤아려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자신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의 대답은 질문자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질이 뭡니까? 바로 탐심입니다. 이 형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됨을 말씀하신 것이죠. 탐심, 탐욕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바라는 것, 그 마음, 욕구를 지칭합니다. 여기서 애매한 표현이 나오죠. 가진 것, 필요가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에 1인당 필요한 것 얼마, 그렇게 기록한 경제적 통계집이 아닙니다. 중위소득 몇 프로 이렇게 지칭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탐심을 알려면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후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많아 우리가 읽지 않았기에 한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에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재물은 왜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죠. 장래를 위해서 나의 평안한 삶, 넉넉한 삶을 위해서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탐심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과 같이 속이는 삶이 만연했던 것, 그 이유 남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부유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웃나라만큼 강해지고 가나안 사람들만큼 더 많은 농작물을 거두고 가축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문화를 닮아갔던 것이죠. 이런 선택이 눈으로 보기에 풍족한 삶으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옳았어. 옳은 선택이야.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죠.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전부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창고에 가득히 차고 더 걷어들 수 있을 만큼 창고를 더 줘야 됐습니다. 만족했죠. 장밋빛 미래를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땅에서 너의 영혼을 걷어간다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모든 노력의 결과 땀 흘린 그 열매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일생을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버는 족족 써버려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넉넉한 삶이라면 어리석다는 얘기죠. 인생의 목표를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가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 일을 대충 하라, 재능은 낭비해도 된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목표를 바르게 두라는 얘기죠. 인생의 목표를 더 많이 가지고 넉넉한 삶에 둔다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말에 후회만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탐심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 것도 좋지만 제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그 번 돈으로 좀 여유롭게 살겠다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씀은 물질을 우리를 위해서 조금 더 사용해서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다른 이웃, 나보다 더 어려운 지체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극한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그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핍절해 있으니까, 괴로우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 보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 두 가지죠.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신뢰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눈에 보이는 돈, 지금 당장 생필품 사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돈이 궁하면 돈을 찾겠죠. 빚을 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돈을 직접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땀을 흘리고 일할 수 있는 재능과 그 길들을, 일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요.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것이 근심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아니죠. 그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랑 이웃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더 먹는 일이 없느니라. 대접을 받았으니 이제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사랑을 나누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 생명을 남에게 주는 것은 힘들지만 남을 위해 기꺼이 나눌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은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 사도행전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자원하여 내 것을 팔아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풍토병을 무릅쓰고 그 젊음을 바쳐 수만이 떨어진 이 타양 한국 땅에서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독립운동도 후원도 하였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자랑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복음병원의 초대 원장이신 장기려 박사님이 의사이시면서도 소유 없이 정말 검소하게 병자들을 돌보시며 병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세상보다 더 큰 권세,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하나님께 복받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보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뒤바뀌어서 인생을 수단에 둔다면 가든 방법으로 다하여 이 수단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피 터지게 살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서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 빚진 마음으로 이 보물을, 이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을 섬기는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그들을 박해했던 자들이 부끄러웠던 기록을 보겠습니다. 기원후 4세기 로마 황제 줄리아는 마지막 이교도 황제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놀라워하며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 나사렛파 사람들이 자기네 사람들 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데 우리들은 우리에게서 도움받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박해하던 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귀한 섬김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10계명의 정신이며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정신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이웃을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